네. 오늘 말씀은 저희가 계속 이 12월달 4주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고 있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의 그 핵심,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의 사귐 가운데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랑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두 번째 말씀했고, 지난주에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그다음에 뭐였죠? 오늘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서 같이 했을 때 이 죄가 since가 아니라 that, 빛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지점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좀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다면, 마지막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기도의 이 마지막 구절은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얼마만큼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평화롭지만,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는 실상은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마지막에 그 기도 가운데 우리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하는 일상의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 지점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이 영적 전쟁터에서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개인의 내면 안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역은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그 적에게, 사단에게 붙잡혀서 공격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전쟁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이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연단, 시험, 테스트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유혹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이 너무 커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로까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이 주기도문을 말씀을 하면서 제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는 사실은 어떤 관점을 보셔야 되냐면 관계의 관점을 계속해서 보시고 그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관계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죄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네, 관역을 놓치다, 관역에서 빗나갔을 때를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관역이 뭐냐는 것이죠. 관역이란 게 뭡니까? 지금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관역이 뭡니까? 네,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된 언약, 그것이 관역인 것이죠. 그 언약의 약속 안에서 지금 내가 빗나가 있으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죄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조금 쉽게 연상하냐면 범법적인, 뭔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니면 또 뭐 훔치는 일들을, 아니면 이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뭐 사기치고 그런 일들을 일단은 죄라고 하는 개념을 하지만, 아니요, 성경에서 죄라고 표현했을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관계의 상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계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그 언약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불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장면이 있죠.
어떨 때 그 장면이 나옵니까? 어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하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믿음. 네, 뭘 믿었습니까? 말씀. 자녀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허락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저 물결같이 많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그 일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여기시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 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뭘 믿냐면 나와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나한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여겨지는 것이 없지만 나에게 약속하신 그 사람의 그분의 약속을 내가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러면 불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 관계에 있는 그분의 약속을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내 생각대로 행할 때는 그것이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랑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그분께서 지금 언약의 관계를 맺은 나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바로 나오셔야 합니다. 사수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공의와 정의의 삶입니다.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언약의 관계를 약속을 맺은 나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공의와 정의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언약의 관계에 있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삶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 불의하다 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언약의 그 공의와 정의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계십니까?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만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그 북이스라엘이라든지 남유다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렸다. 근데 그 공의와 정의를 버린 삶의 사회의 모습이 무엇이옵니까?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의 그 가치들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사회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약에서 지적하고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것이요. 그 관계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의 가치로서의 그 가치들을 짓밟아버리는 행위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이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길에서 벗어났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존재를 왜곡시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대 가운데에 나타내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다스리시는 방식이 뭡니까? 너 이거 잘못했지? 일로 와, 이놈. 너 맞아야 돼. 혼나야 돼. 넌 벌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율법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 너 잘못했으니까 지금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를 먼저 용서하고 품어내어 주시고 나서 이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다스리시는 방식이 뭡니까?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는 벌 받아야 돼가 아니라 그 존재가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존재 가치가 먼저 회복되는 일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 이겁니다. 왜요? 단순히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너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려서 나타난 결과야. 그 범법의 결과가, 그 본질이 뭔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기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아니면 또 누군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바라보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는 행동까지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본질 속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생각했을 때는 뭐 돈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 아니면 누굴 사기치는 거, 음란 뭐 이런 문제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일,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일,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회개, 너희가 회개하라 했을 때 이 회개의 실제적인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회개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과 그에 맞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 삶인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뭐 이거 하면 안 되지, 저거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에 너무 치중할 때가 많아요.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든, 또한 내 자신을 스스로 바라볼 때 먼저 기억할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의 마땅한 지금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지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또한 이 보내신 자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지점부터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때론 누군가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들, 그들의 어떠한 가치들을 짓밟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러한 이해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공격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사람들과의 그 관계 또한 깨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쟤는 왜 저래요? 쟤는 왜 저따 이런 행동해? 라든지,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할까 안 될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가치를 망가뜨리는 일들,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먼저 바라보지 못하고 왜 저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먼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를 할 때, 오히려 사단은 오히려 그것을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지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룬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 망각시켜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넌 괜찮아. 너 스스로 살 수 있지. 너 힘으로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유혹이 왔다는 것이죠.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고립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속에 그들은 고립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정체성이 자꾸 무엇 때문에 무너진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왜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지, 내가 왜 자꾸 움츠러들고 자꾸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좀 나는 혼자 있고 싶어 라고 하는지, 어떤 지점 때문에 그러는지를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고 있는데 그 오신 이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우리의 존재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자꾸만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상황들 때문에 신실하신, 언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신실하게 약속하신, 언약 맺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던져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자꾸만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사람들, 히브리 관점에서의 믿음과 헬라 관점에서의 믿음이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 관점은
나와 약속 맺은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헬라 관점에서 어떻게 믿음을 표현하냐면 지적 동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믿음의 영역을 내가 알지, 그래 그렇지 라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지적 동의, 여러분 사실 이 지적 동의는 진짜의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진짜의 믿음은 내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삶을 내어 던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드러내야 할 믿음의 삶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그런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 동의하고 정말 그 히브리어에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안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생겼지, 내가 마치 연예인을 아는, 그건 지적 동의일 수 있죠.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밥 먹고 살고 생활하고 내가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떤 때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정말 경험으로서의 아는 그 알을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깊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영역들을 열어두셨습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신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던지기에 내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너무 많은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때로는 오해한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내어 던져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우리의 형상대로 지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그런 존재적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존재적 가치를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자꾸 그것을 무너뜨려 하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들이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최근에 좀 보면 일본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일들이 우리 한국에 또 좀 이제 사회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데 히키코모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너무 상처를 받고 세상이 이제 좀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자꾸만 자기 방 안에 갇히는 그 상황들을 보고 히키코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이해합니다. 때로 정말 사람 때문에 참 힘들 때가 많죠. 이 관계를 좀 끊었으면 나이가 편하겠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립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히키코모리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좀 끊고 나 그냥 홀로 그냥 알아서 하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더욱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은 고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고독입니다. 고독과 고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고독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위해서 내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독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케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고립은요 나를 무너뜨리게 할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고립되라고 이야기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립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존재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온전히 회복하고 또한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시험을 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러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 우리라고 고백하는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붙들어줘야 합니다. 아니야. 지금 거기에 속으면 안 돼. 너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록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너의 존재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은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너를 뭘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C.S. 루이스는요, 지옥은 안에서 문이 잠겨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스스로 관계를 끊어내버리는, 스스로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상태가 지옥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가치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볼 때 뒤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인 삶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우리는 그 안에서 구해내기 위한 발걸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악에서 구하는 그 인력, 그 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형상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가서 아니야, 그렇지 않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기억하게 해주는 일, 그 존재 가치를 회복해가야 해주는 일, 여러분,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아니면 또 가가지고 어떤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참여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는 본질적으로 악에 빠져있는 자들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져 있는 자들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홀로 그렇게 무너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물론 우리가 그 선교를 감당하면서 우리의 신앙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선교가 우리의 어떤 신앙을 키워내기 위한 목적으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선교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절규하심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그 외치심을 정말 듣고 당신의 자녀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존재해야 할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에 속아서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스스로 고립되어져 있는 그 영혼들 향한 하나님의 그 외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 가치로 회복하는 그 일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사실은 어떠한 특별한 나라에 가서나 아니면 어떤 지역을 대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보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그 일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선교로 바뀌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부름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끝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워가는 그 일. 여러분,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내었고 살아가고 계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교하심을 참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저희는 이 스프링처치가 하나의 또한 정체성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다, 선교적 교회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도시 속에서요,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인간의 본질,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일에 우리 교회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예배자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오늘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저희가 지난 성탄절 joyous exchange라고 표현을 말씀드렸죠. 즐거운 교환이다. 그 주님께서 그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꿔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그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오히려 우리를 강하고 풍성한 샘으로 바꿔주셨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성탄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반주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생각드는 것은 저희가 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이 정체성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어떤 막 직분의 어떤 기존 교회의 직분보다는 그저 우리 정말 믿음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그 정체성 하나, 그 다음에 우리를 보내신 일상을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상 선교사라고 하는 거룩한 직책을 오히려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 직분보다는 정말 내가 살아가야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누군가 잃어버린 그 존재 가치를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나의 일상의 선교사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그래서 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이번 주도 계속 기도하면서 제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성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 고백한다면, 사실 이번 주 수요일날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창립 예배는 아닙니다. 좀 여러 가지 개념이 중에서 헷갈릴 수 있지만 저희가 이 송구영신 예배가 스프링처치에 처음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로 저희가 좀 정해놨습니다. 사실 오늘까지는 저희가 좀 연습하는 예배다, 예배가 어떻게 연습이 있겠냐마는 좀 준비하는 개념에서 오늘까지 예배였고, 송구영신 예배가 스프링처치의 첫 공식 예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척교회로서 또 송구영신 예배이고 처음 드리는 예배이니까 아주 특별하니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또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기도하면서 저는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가 이 헌금 시간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준비하신 그 예물을 들고 교회의 헌금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이들이 다시 그 존재 가치를 회복하는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그 대상이 여러분의 일차적인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러분의 어떠한 직장의 동료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그 대상을 한번 기도하고 또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이 물질을 씹어야 될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일들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고 계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 안에서 우리가 더 좋고 더 많은 사람을 이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상의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의 일상을 더 잘 도와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교회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더욱더 돕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을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돈을 나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 드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그 예물을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존재 가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용하십시오. 식사를 같이 하셔도 되고요. 선물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심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가야 할 선교의 방향성일 줄 믿습니다. 아멘. 소개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떻게 그 물질을 사용할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잃어버릴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어쩌면 첫 물질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 흘려 보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우리 스프링처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첫 걸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이는 것도 예배이지만 흩어지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일상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일상의 예배입니다. 또한 그 누군가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하는 그 일들에 참여하는 그 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가장 어둡고 가장 외로운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가십시오. 가셔야 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 건물을 세우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건물에 우리가 더 많은 투자를 한다거나 어떤 교회 안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쓰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를 같이 한번 꿈꿔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더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손과 발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일. 여전히 어둡고 아픔 가운데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들, 우리의 에너지가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저는 정말 하나님 그런 교회를 원하시고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스프링처치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이 도시를 복음 안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스프링처치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담대히 나가십시오.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서 그 승리를 선포하시며 살아가십시오.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선교지인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걸음 속에 담대히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그런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